길가는 것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소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삶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를 갖기 원하네. 사랑 그 좋은 길로 가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눈을 감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20장 같이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에 있는 교동 함께 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8번 교동문 시편 14편입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도 올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경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추웠던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는 3월입니다. 봄이 되면 만물의 생명이 소생하듯이 연약해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만물의 생물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준비하고자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으니 주님 함께 하시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주님이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올해 계획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세우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 가정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보냄을 받아 눈이 밝아진 이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고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으니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으니 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신약성경의 16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전후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AI 요즘 많이 활용해서 그냥 상황 설명을 조금 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 한계는 여기까지네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했더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했더니만요, AI가 실로암 못을 풍덩 담가놨더라고 다들. 그리고 이걸 좀 꺼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실로암 못은 지우고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되고, 오늘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만 그렇고 남은 이제 설교로 또 계속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까지는 이야기 중심이니까 한번 보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는데 사람 하나를 보게 되셨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거기 있던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늘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늘 거기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있던 그 사람이 없던 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은 멀었고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요즘에도 지하철 가면 가끔 누워 계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뭐 다른 3호선, 4호선, 5호선 이쪽은 없는데 1호선 쪽에 가다 보면 그쪽에는 아직도 그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전에 서울역 앞에 가면 다리 없는 분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근데 꼭 찬양이에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 꼭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벗어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힘들고. 근데요, 그걸 하루 이틀 보다 보면 그냥 익숙한 풍경으로 끝나요. 그 사람은 늘 거기 있는 사람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분에게 주목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이 그래서 좋은데 그날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신 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맹인이었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셨대요. 그런데 봤는데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자 제자들도 같이 본 거죠. 근데 제자들은 늘상 봤던 그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연유, 맹인이 됐고 구걸하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부모의 죄일까요? 본인의 죄일까요?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뭔가 실패했고 뭔가 망하고 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건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를 죄의 결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대부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들,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누구 때문에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그 해석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부모의 탓도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성경엔 더 많이 등장하지 않는 장면인데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눈에 흙을 바르시는데 조금 불편하게 흙을 바르세요.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 이겨서 눈에다 발라요.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요. 만일에 그 맹인이, 죄송해요, 맹인을 뭐라고 불러야 돼?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런 이제 호칭도 좀 달라져야겠지만 어쨌든 그 시각장애인이 그 장면을 봤으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진흙에 침 그리고 발라서 내 눈에 발라놓은 걸 씻으라고 하니까 안 본 것이 다행인지 아니면 믿음이 생겼는지 그가 그래서 가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씻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설교를 계속 들은 분들은 기억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연못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들은 어떤 연못이라고 그랬죠? 정결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씻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수예요. 근데 그 식수가 되는 곳에 몸을 씻고 그리고 병을 씻고 그러면 그 식수가 과연 건강한 식수가 될까?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우리는 이런 청결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니까 가만히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처음에 이제 일제 그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구한말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랬대요. 물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하는 소리긴 해요. 일본이 개항이 된 게 1859년입니다. 우리가 1876년에 개항이 됐고 일본은 불과 20년만 앞서서. 근데 자기들은 근대화가 됐다고 20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광화문 사거리가 아주 난장인 거예요. 뭐로 난장이었을까요? 거리거리에 똥이 당시에는 화장실이라는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급하면 어디든지 땅을 파고 그냥 눕고 그나마 덮어주고 가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을 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근데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걸 씻을 수 있는 물이 근처에 있으면 그냥 냇가에서 씻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실로암이라는 곳은 사실은 식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수원에 가서 눈을 닦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불결해 보이고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가 그 믿음대로 행해서 그 눈이 떠졌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돼요. 그리고 이제 8장 이후로 이제 9장 이후로 계속 그거에 대한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어떤 시간대로 봐야 될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잠깐 기억하시는데 이걸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표현한 건 조금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드리려고 그림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시계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죠? 8시
20분. 예, 동그라미 시계를 볼 때 8시 20분이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옆에는 7시 35분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안 써도 점만 찍어놔도 우리는 이게 7시 35분이라고 알죠. 근데 재미난 건 시간을 읽는 방법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밑에 2시 55분과 3시 5분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3시 전인 거죠. 어떤 사람은 3시가 지난 거고요. 그렇죠? 6시 10분 전, 5시 50분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는 6시가 아직 안 된 거고 어떤 얘기는 5시가 한참 지난 시간이 돼요. 시간을 읽을 때 시간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른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늦은 시간이 되기도 해요. 모든 시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문제는요, 시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으로 눈이 멀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사고 때문에 눈이 멀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시점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음인데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난 일인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의 죄의 결과인지, 어떤 이의 남의 탓인지, 어떤 이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시각이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이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 시간과 시각, 첫 번째 시각과 시각을 한번 볼게요. 9장 1절에서 2절과 9장 8절 한번 찾고 한번 보죠. 시작부터 잘못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작이 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네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우리 윤 권사님하고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윤 권사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너무 항상 건강하셔서 젊었을 때 다들 일을 안 시킨대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와도 다음날 멀쩡하더래. 그래서 나도 아파보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아프지 않더래요, 몸이. 근데 그건 복인 거죠. 그렇죠? 네.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선 건강했는데 나중에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며. 이건 그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근데 자신의 탓으로 돌린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렇네요.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내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탓인 거예요. 나는 태생적으로 원래,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부모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버린 자식이거든요. 방치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고 산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먹고 살아는 해야 되니까 국어를 시작했고, 국어를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사람, 평생을. 다음 장 볼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현실 포기 밑에만 읽어볼까요?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삶은 구걸하는 자리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남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느 시점에 제가 아는 지인들, 우리에게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만 터지면
남부터 찾아요. 어떻게 자기가 해결하려는 의지나 의식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냥. 그러면 큰일 났으면 남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오늘도 아침에 일찍 갑자기 우리 큰애가 깨우더라고요. 요즘 큰애 얼굴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왔는데, 일주일 되도록 밤에 이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더니만 2시, 3시, 어떨 땐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한 10시, 11시면 아무리 늦어도 자니까 보통 얼굴 보기가 힘드신데, 오늘은 아침에 또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차마 저를 못 깨우고 엄마를 깨우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왜 깨우나. 근데 저도 귀가 밝아서 깼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두드러기가 좀 났어요. 근데 본인이 한 3시에 들어왔는데 씻고 자는데 자꾸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긁다 보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은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해결할 방법을 찾죠. 근데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말이 대학생 된 거지, 아직 애다 보니까 바로 즉각 반응은 엄마한테 가야겠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는 바람에 덕분에 오늘 오전 9시에 병원 갔다 왔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왜요? 어린아이는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란 전제는 뭘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건 육체적으로 가진 우리의 몸을 말하기도 하냐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신앙생활이요, 오래는 됐는데 모태신앙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한결같은 분들이 있어요. 예배 오는 게 스스로가 잘 안 돼요. 성경 보는 것도 스스로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것도 스스로 안 돼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도 그리고 삶도 포기하는 일이 적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적어지시길 바라냐고 말하냐면,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건 포기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놔버려야 돼요. 놓쳐버리는 게 아니라 놔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을 포기하고 살기 시작하면 무력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신앙도 마찬가지. 이곳에는 앉아있지만 결국에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내가 구원, 그리고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장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앞서 말한 자기의 죄로 여기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간에서 발아했고 타인의 탓이라 판단하며 타인에게 핑계대는 인생들이 있어요. 9장 2절 다시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누구? 그의 부모니까. 아마도 제자들도 느낌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알았는지 이 사람이 왜 거기 버림받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묻는 거죠. 근데 아마도 본인의 죄이기보단 부모 탓을 좀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면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볼까요? 2절 먼저, 그 다음에 20절인데 죄송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죄송해요,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맹인이라 불러 자꾸 맹인이라 부르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이가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번듯하게 길을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저거 거린 아니야?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눈 안 보였던 사람인데 저 사람 맞아?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눈을 떴는지, 왜 눈이 떠졌는지 너는 아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 다시.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무섭죠.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 건 안 돼요. 그리고 21절 뭐라고 했죠? 그러나 읽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였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관심 없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해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나는 몰라요라고. 물론 이제 이 다음 절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당시에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 핍박당할 수 있어서 나가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현실 도피형, 회피형 사람들입니다. 노란색만 좀 읽어볼까요? 요 밑에만.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삶을 구걸하는 자리에 있던 자녀를 자신의 삶과 다른 자리에 놓는 사람들이죠. 부모라면 마땅히, 우리 정서도 그래요. 부모라면 마땅히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회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인지상정이죠. 이건 신앙을 떠나서. 근데 마치 이들의 삶은 그것과는 결별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표현처럼 부모도 병이 길어지면 사실은 자녀들이 지치는 건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좀 아프셔서 잘 참는 분인데 아프다 하니까 진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좀 가야겠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행히 제가 좀 시간이 나서 아침에 한 8시부터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8시부터 8시, 12시간 정도 제가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가 가서 교대해줘서, 그래서 응급실에 꼬박 11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있다시피 했던 거죠. 근데 참 감사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위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래도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장모님 입장에선 불편한 사람이죠. 가족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저겠죠. 아무래도 딸하고 아들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먼저 가도 된다고, 보호자 없어도 되니까 간다고, 가도 된다고. 근데 그걸 가버리면 저는 나쁜 놈이죠. 그거는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귀찮아질 수는 있어요. 하루 종일이니까 난 가도 되지 않나? 왜 자식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이거는 현실 회피한다는 얘기죠. 우리 가족 간의 이야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아직 성질이 참 안 좋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한 3시, 4시 넘어가는데 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기 시작하잖아요. 응급실은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분노 게이지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일이 터져서 빵 하고 터졌는데, 정말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때 책임지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담당 의겠죠. 그분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그분은 와서 어떻게든 설명해 내려고 하고 해결해 내려고 하는데요. 그때 또 한 분의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사고를 낸 거거든. 사고까지는 안 나지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었거든. 이게 엄한 사람이 괜히 나한테 욕을 먹었죠. 근데 그런 처세로 살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아침부터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갔는데 일단 성질이 좀 났던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불편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아침 8시부터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조금 성질 내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빨리빨리 안 다니냐는 식으로 하고, 뭐 거기 있으라 했는데 왜 자꾸 돌아다니냐고 그러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사단을 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엔 문제가 터지니까 자리를 떠나 버리더라고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그 희생을 감당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참 부모답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세 번째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시간과 시각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일하시리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 오늘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 오늘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다 끌어안고 가요. 포기해야 돼요. 어쩔 땐요 회피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회피도 하고 포기도 하지만 결국에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어제는 어땠는지 상관없어요. 어제까지는 좌절했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회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그것은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죠. 이 말이 참 멋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주목하게 된 이유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눈도 안 보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좌절될 수도 있고 현실 포기하고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과거예요. 회피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타박타박 묻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오늘 너의 자리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오늘도 또 회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하는가? 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게끔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인데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들 밑에만 읽어볼까요? 시작이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게 현실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끊임없는 특징은 계속 찾습니다. 뭘? 지금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찾아가죠. 그러다 보면 답이 찾아지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첫째,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내 탓이에요. 나는 원래 못났어.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아파. 난 그래서 못해. 이게 반복돼요. 아유, 지질이도 못났어.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말을 달고 살아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계속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일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상은 되지 말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안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죠. 어느 시점엔 내가 잘못해서 터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포기해야 돼요. 주식이 자꾸 떨어지면 파셔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오르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파셔야 돼요. 근데 그때를 모르죠. 막 오른다고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팔아야 돼요. 그때를 몰라서 항상 갖고만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갖지 말아야 될 것. 남들이 가졌다고 해서 다 나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가진 건강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가진 행복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건 빨리 놔버려야 돼요. 그걸 잡고 있는 한 나는 항상 괴로울 겁니다.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게 아니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회피해야 되는 건 자주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느 시점에 이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그 좀 저급한 표현 오지랖 넓다 그러죠. 꼭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건드려서 화가 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불편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일 진짜 아니에요. 그건 놔버리셔도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하긴 냅둬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보이는 걸 그러면 어찌 보면 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보인다고 내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민하면 찾으셔야 될 겁니다. 첫째는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그냥 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통풍이 걸린 게 2007년인데 이건 안 고쳐지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식이요법을 하던가, 둘째는 약을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던가.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예, 약 먹고 먹어야죠. 네, 저는 그거 선택했어요. 근데 인정해요. 이걸 음식을 더 조절 못하면 과해져요. 적당히 알아요. 근데요, 인정해야 돼요. 이건 조금 적당히 회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회피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다 회피하고 살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복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도와주세요. 내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붙잡지 말아야 될 건 빨리 놔버리시고요. 그리고 내 일 아닌 건 조금 멀리 하시고요. 내 일에 집중하되 지금 내 일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이 기도 제목 보여드릴게요. 기도 제목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포기할 것과 현실적으로 회피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결국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오늘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 나면서부터 어두웠던 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번 한 주는 홀리위크라고 해서 이번 한 주 기도할 겁니다.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이번 한 주는 집중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회 시간에도 이 세 가지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내가 가질 수 없는 건데 억지로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그거 빨리 포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피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가는 건 뭔지, 회피할 수 있는 건 뭔지, 마지막에 지금 극복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잘 사는 거 안 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가족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빨리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 저것 남의 살림 다 만지다 보면 내 살림 못 만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찾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회피해야 될 것은 회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상황이 주어졌다면, 오늘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붙잡고 극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극복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시선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오늘 내가 이겨내야 될 극복할 과제를 반드시 이겨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먹으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인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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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이거 하나 먹어도 괜찮아요. 아, 교정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양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거 아닌 거 끝까지 손에 쥐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빨리 놔야 됩니다. 놔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질, 건강, 자녀, 상황, 그 어떤 것이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피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람이 있고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모두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포기만 그리고 회피만 있지 아니하고 극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으로 오늘의 나의 현실에서 극복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아가 나오네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우리 유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무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면 유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오병이어를 드리는 우리 마음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려진 저들의 마음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물질 속에 함께 하시사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원이도 또 좀 열이 난대네요. 그래서 다원이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매일 성경 그 남성교회에서는 회비로 아마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한 것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3월달 일정 원래 오늘 새벽 예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다 있어서 오늘 못했고요. 내일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에 5시 15분에 3월의 첫날 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새벽에 왔다 또 저녁에 오면 또 힘들 수 있으니 그래서 새벽 예배 내일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저녁 기도에 합니다.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은 8시에 와서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화수목 저녁 8시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금요일 날은 저녁 9시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까지 그냥 한두 번만 더 해보면 이제 익숙해질 것 같은데 원칙은 통성 기도할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선 분들도 있는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3월 3일부터 5일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일정도 좀 알려드려야 돼서 도서관에서 6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학교 앞 전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에어바운스 이번 7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역시 여기 똑같이 치워서 여기다 에어바운스 넣고 애들 실내 놀이터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온유하고 다 왔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 에어바운스 만들어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노는 거니까 편하게 오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목적지는 우리 그 유한이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올해 입학이라, 그래서 입학생 맞춰서 저희가 전도해서 유한의 또래 친구들 한 4-5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 하는 시간이 좀 늦어져요. 우쿨렐레가 3시부터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5시에 우쿨렐레가 끝날 것 같아요. 5시부터 아마 청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고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오래는 못할 것 같고 5월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해보고, 그리고 성과도 좀 보고 좀 더 지속해야 된다면 그때 의논해서 진행할 거고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고 하시면 되고, 헤어컷 사기는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14명 지금 현재 등록하셨는데 의외로 많은 분이 등록하셔서 또 기대가 좀 되고요. 우쿨렐레는 3시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우쿨렐레도 좀 땡길 수 있으면 오전에 같이 하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헤어컷은 오전 10시, 우쿨렐레는 3시에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다 오시면 좋겠어요. 영화 보러 갈 거라 예배 드리고 간단히 김밥 여기서 간단히 먹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차 나눠서 출발해서 거기 가서 영화 보고 거기서 자유롭게 헤어질 수 있도록. 영화는 2시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89석이 있는 데를 우리가 예약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다 데려오세요. 어느 누구나 다 오라는. 그래서 아무나 다 데려오죠.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려오셔서 같이 영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의 파송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손에서 놔버려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놔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 손에 잡지 말아야 될 것, 쓸데없이 눈이 갔던 것, 욕심을 부렸던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오늘
내게 닥쳐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기 원하는 저들에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극복하기 원하는 저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이곳에 찾아 예배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면 함께합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민재 권사님이 도시락을 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미영 권사, 이성호 권사님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